살다 보면 여성이 혼자 서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든 어쩔 수 없이 맞이한 상황이든 간에 누구의 곁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길이 외롭다고 해서 약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걸음 속에서 진짜 힘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가운데 깊은 평안과 확신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상은 함께 있는 사람의 수,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재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혼자 걸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홀로 걷는 여성이 지닌 믿음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홀로 걷는 여성의 힘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인맥이 중요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늘 누군가와 어울리며 살아야 정상처럼 여겨지고 외로움은 실패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성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을 위한 기회이며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힘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사람들의 손길에서 잠시 떼어놓으시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군중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서야 했던 여성들은 압니다. 외적인 도움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보게 되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스스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땅 위에 잎사귀는 계절에 따라 흔들리지만 깊은 뿌리는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듯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진 내면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룻처럼 말입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효심이나 가족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땅, 전혀 다른 문화, 불확실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젊은 여성이 혼자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향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이었지만 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고향, 민족, 신을 모두 떠났지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면의 힘을 발견한 여성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 시선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녀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의 무관심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혼자 싸워야 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압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냅니다. 이러한 여성은 자신의 삶을 군중의 반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박수 소리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이 찾아올수록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떠나고 상황은 금방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늘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삶으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단기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눈물,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외롭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도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는 타인의 칭찬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환경의 편안함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그 관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 유지되고 말씀이 삶에 뿌리 내릴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떠나도 세상이 외면해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 안에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다시 일어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쓰시는 분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곁에 있느냐보다 누가 내 안에 계시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아무리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 해도 결코 약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홀로 걷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으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 조용히 자신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힘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보여야 하고, 더 많이 드러나야 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것이 진짜 기준이 아님을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외적인 조건에 따라 자존감이 요동치지 않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데서 나옵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존귀한 사명을 맡기셨으며 나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해하거나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가 마음에 새겨질 때 사람의 인정은 더 이상 내 가치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해지면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느라 진짜 자신을 억누르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며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지쳐버리고 관계도 공허해집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어떤 관계든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압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고 있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에게 기대기보다 하나님께 기대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부터 건강하게 거리를 둘 줄도 압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함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며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듯한 외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셨다는 그 음성이 그녀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당당하게 선택합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에스더는 왕비라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살리는 일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했기에 그녀는 왕비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가치를 발견하는지를 아는 것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불필요한 비교와 인정욕에서 자유롭습니다. 삶이 조용해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가 깊을수록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결코 작지 않으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불확실한 길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 원하지 않았던 실패,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시간은 더 크고 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그 담대함은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분명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정보와 지혜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신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삶의 전부를 다 알지 못해도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저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길이 좁고 어두워 보여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머금은 걸음일지라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성경의 마리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전했을 때 그것은 축복이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사회적 시선, 자신의 생명, 미래의 불확실함까지 감수해야 했던 그 순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신뢰했고 그 신뢰는 마리아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성은 이렇게 삽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 위에 삶을 세워갑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누군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에 홀로 서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무모하다고, 위험하다고,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타인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입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이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결국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확신으로 삶의 방향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던 새벽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연단하셨고 그 믿음의 시간들은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러한 신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녀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이 말씀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불안하고 불투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나 계산에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움직입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결단을 통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도 불확실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도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분의 뜻은 언제나 가장 좋은 방향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혼자의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그녀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 확신이 그녀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성은 삶의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넷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성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성은 단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순종은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크고 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주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야 하고 모든 선택은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조급함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삶은 겉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불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느냐고. 왜 굳이 외롭고 고된 길을 택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성은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이유가 있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에 박수나 이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팀 켈러는 누구인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순종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억압이 아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성은 자신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맡길 때 가장 자연스럽고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순종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태도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뜻에 맞춰 삶을 조정하는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성은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마음을 다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 그녀를 다듬으시고 결국에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방시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의 기준에서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자신감이 아니라 깊은 확신과 평안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가장 크고 단단한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삶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위험하고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불확실한 길에서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걸음을 정직하게 걸어갑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걷는 여정은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조용하지만 강하며 눈에 띄지 않아도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걸음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걷고 있는 모든 여성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걸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길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